하나님 원교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배반할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음정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도시로 들어갔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네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구원을 받고 왜 하나님 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서야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즉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 영에 들어가 구원을 받아야만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지리자더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 도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예.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죠. 예. 하나님을 반드시 보려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언제? 지금 봐야 된다. 지금 봐서 지금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께 대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예, 물도 성령이 말씀하신 거죠. 땅에 정하나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육체가 육체를 낳듯이 성령님 하나님도 영 신을 낳는다.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그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왕을 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서 영이 태어난다. 이게 성령이 영들의 아버지시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정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 성령은 영을 낳으시게 아버지이시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으시게 말씀도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이시죠.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께 응답하려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 선생 니고데모는 사람이죠. 신이 아니에요. 영이 아니고 육체예요. 모든 인간은 육체다. 왜? 육체가 죽으면 죽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들은 영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다 육체다. 육체는 육체에서 태어난 것만 알지 성령이면서 영으로 태어난 것을 알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생 니고데모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꿈에서조차 상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생 니고데모가 몰랐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선생 니고데모가 못하면 그 수많은 선생 니고데모를 가르친 선생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럼 유대인들이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나라 백성이 알 수가 있나요? 이게 전 세상에 아는 인간이 하나도 없다. 알 수가 없겠죠. 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신으로 태어난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선생 노릇을 하고 있다. 너는 선생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에 다니신 분들, 목사님, 신부님들은 인간인가요? 신인가요? 자신들 다 인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구원을 시킬 수 있나요? 없나요? 구원을 시킬 수 없어요. 그럼 그들은 선생 자격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구원을 시켜야만 선생 자격이 있다. 그러려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무슨 뜻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이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목사나 신부들은 다 자신을 인간이고 죄인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다. 가짜 증인들이다. 이렇게 얘기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로는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느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예수님은 영으로 태어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예. 이게 마태복음 1장 23절이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에서 태어난 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본인의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나 인간들은 알 수가 없죠. 인간들은 하나님을 숭배하죠. 근데 인간이 자신들이 숭배하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 라고 믿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다 죽는다고 믿지 신이 되어서 영원히 사고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죽으면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지 말고 신으로서 영원히 살아야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죠.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것들. 예수님께서 비유로 다 말씀하셨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나 하늘의 것들을 직접 말하면 어떻게 알아듣겠나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하늘에서 내려와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나 있나 이 뜻이죠. 하늘에 있는,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살면서 이렇다 저렇다 이 증언할 수가 있지. 땅에 있는 거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거는 소용이 없는 것이죠.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않았느니라. 하늘에 있다는 뜻은 하늘에 올라가 보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가서 다 본 거 증언하는 자들의 증언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늘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다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육신이죠. 영이 아니게 영의 눈, 영의 귀, 영의 마음이 없어요.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동문서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라고 대화하는 걸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다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어떻게 태어나요? 육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요? 라고 말하고 육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적으로 말하는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말씀하시는데 니고데모는 육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요? 그거는 거짓말이잖아요. 이렇게 믿는다는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당신은 성령이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죽지 않은 신이고 하나님께 들어간다라고 말씀해 보세요. 받아들일 사람이 있는가? 다 어리석은 거짓말이다라고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인간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게 사도 바울도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았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다. 썩는 생명, 썩지 않는 생명. 몸은 죽잖아요. 그게 썩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은 죽지 않죠. 썩지 않는 생명. 이게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이 썩지 않는 생명.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썩지 않은 생명을 가져야만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썩는 생명. 인간들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썩지 않은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러면 다시 태어난 거 뭘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심히 놀라며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요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 26절.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이시죠.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야만 우리의 구세주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데 인간들은 불가능하죠? 인간들은 육체밖에 못 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영을 낳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고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에게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왕국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왕국을 전해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어야만. 그래서 지금 인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가짜 증인들이다.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다나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에 성령을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 말씀하신 것이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국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세례. 지금 예배당에서는 전부 불세례죠. 그러나 불세례를 꼭 받아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즉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신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죠. 그래서 성령을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썩지 않는 씨,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러고 보니까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몸은 죽죠. 죽을 몸을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죽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죠. 어차피 죽을 몸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 죽기 전에 생명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알고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영을 생명으로 알아서 영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생명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죽지 않는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영생.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주러 오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 영전한 생명, 영전한 생명, 영전한 생명 성령님,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또 예수님도 성령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의 영, 영은 성령이. 예수님은 성령님,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예수님과 성령과 아버지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전한 생명을 가지는 동시에는 예수님, 성령, 아버지, 성삼위일체를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절대로 멸망하지 않죠.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성령이 없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에 놓이게 된다.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영전한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다 멸망을 당한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의 생명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러 오신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성령임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래서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 자기 생명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고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전한 생명을 주러 오시는 것이 바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는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신 그 뜻이 무엇이냐?
세상에 오셔서 영전한 생명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 몸이 죽으면 부활한다. 언제? 마지막 날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이 없으면 몸이 죽으면 누가 부활시키나요? 부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껍데기고 갈아지기 때문에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있어야만 반드시 부활한다. 부활해서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몸이 죽으면 살려낸다. 그게 살리는 것은 영이며 이렇게 말씀하신 거.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반드시 성령이 받아야겠죠? 예, 부활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 우리의 생명으로.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 예, 성령이 없잖아요. 예, 성령이면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생명이 없으면 다 죽은 자다. 네,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예, 그게 영원한 생명이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이 없이 태어나잖아요.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태어나고 성령이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는 거. 예수님께서 성령이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야만 생명 있는 산자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다 죽은 자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활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예수님께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영을 전하라. 그게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이죠. 사람들은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알까요? 자신들이 죽은 자라는 걸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죠. 몸을 생명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예. 죽은 자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죽은 자라는 걸 알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받으려고 하지 않겠죠. 예. 죽은 자는 자기가 죽은 자라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자기가 죽은 걸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성일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반드시 자신들이 죽은 자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예배당 가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죄인이다. 그러지 죽은 자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거. 그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죄만 용서받으려고 하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일 생각을 꿈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 죽은 자다. 나는 생명을 주었다. 성령을 주었다. 그게 없어도 너의 몸이 죽으면 누가 부활시키냐. 이 말씀하시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구해서 먹고 마시나 예수님께서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육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을 주러 오셨다. 나의 생명 성령 주러 오셨다. 성령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네, 알아듣질 못하죠. 예.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얘기하는데 인간들은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예.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면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성령님이 있어야만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몸이 죽으면 성령이 없기 때문에 껍질이고 갈아지기 때문에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났죠. 몸으로. 두 번 죽는 거예요. 몸이 한 번 죽고 또 정죄의 부활을 당하고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는 두 번 태어났어요. 몸으로 한 번 태어났고 영으로 한 번 다시 태어났죠.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왜? 성령님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 가졌잖아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그러니까 부활하면 죽는 건가요? 죽는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영생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성령이 주러 오신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신 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예수님이 생명.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신 분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으로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반드시 부활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반드시 생명으로 가져야만 절대로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라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임마누엘.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슨 뜻이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으로,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인가 거짓말인가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는 것을 직접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가졌죠?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하늘나라에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계신 것이 하늘나라 아닌가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왕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잖아요.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가시면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왕국이 임한 것이죠. 내가 다 행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왕국, 우리가 하나님 왕국 가졌으면 다 가진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왕국이 임하고 하나님 왕국이 임하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 여러분들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늘에 살아보세요. 갑자기 기도 제목이 다 사라지는 거. 왜? 그동안 구했던 것은 인간으로 세상에 살았을 때 구했던 것들이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그거 다 뭐예요? 세상에 살 때 구하던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하늘에서 살아요. 신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죽을 일도 없어요. 그러면 구할 게 다 사라진 거예요. 왜? 모든 것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도 아직도 구할 것이 남아있다면 그는 아직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상태죠. 아직도 하늘에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그래서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계시겠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 왕국을 가지게 되는 건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럼 구원이 일어나잖아요.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여기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산 증인이 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의 이름 즉 임마누엘로 기도하는 것은 신을 부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임마누엘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몸 바깥에 두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죠. 하나님의 몸 바깥에 있으면 하나님이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은 몸 바깥에 두고 죽고 나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라고 믿으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왕국을 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며 행하시기에 우리가 다 어떻게 하죠?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까 소리 지를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되죠?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예.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사람들은 근심하고 두려워하죠. 무엇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늘에 살면 모든 두려움과 근심이 다 떠나는 것. 근심과 두려움 우리가 세상에 살 때 가졌던 것. 이제는 우리 하늘에 살고 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예수님의 평안. 모든 것을 해결해야만 가진다고 믿었던 그 평안은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아무것도 이루지 않고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평안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히브리서 4장 10절. 하나님의 안식. 우리 하나님 여기 살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꼭 가지고 살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삼일체가 우리 안에 사시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서 지금 살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을 사면 왜 집을 사죠? 그 안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는 거예요.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영원한 생명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영원한 생명이 없다. 성령이 없다. 예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아버지가 없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분 혹시 제가 지금 하는 유튜브를 들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 못하는 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있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가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지 아니하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셔도 나는 없어. 그럼 어떻게 가지나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 위에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렵니다.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반드시 믿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성령주로 오신다 증언했고 예수님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 들으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냐. 이것은 하늘로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아니 다 죽지 않아요. 예수님 믿어도. 자,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러면 몸은 죽자마자 성경에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죽어요? 부활하면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럼 죽으셨나요? 죽은 게 아니죠. 어디 잠깐 갔다 오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죽잖아요. 죽어요. 내가 죽어. 그러면 마취한 거가 똑같은 거예요. 마취. 왜? 부활하니까. 여러분 수술하면 마취하잖아요. 저도 한번 내시경을 해봤어요. 마취를 하더라고요. 그게 딱 마취 들어가는데 딱 눈 뜨니까 다 끝났다라는 거야. 아니 무슨 얘기 아무것도 안 했잖아. 마취하다 깬 거 똑같은 거에 죽는 거는 여러분 죽을 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딱 떠보니까 부활해 있는 거야. 그건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야? 마취하다 깬 거 똑같은 거야. 잠을 자다 깬 거 똑같은 거야. 부활하면. 그게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들은 죽으면 다 불옷에 던져져 뭐가 없어서 성령이 없어서 우리는 성령을 가지고 있잖아요. 죽자마자 부활하는 거예요. 신이잖아요. 우리가 신의 몸을 가진 거예요. 인간이었을 때는 인간의 몸이었죠. 이제는 신의 몸이에요. 신의 몸은 반드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 그래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성령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이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인간의 몸이죠. 신의 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이제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받았죠. 성령님. 그럼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제서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몸이었지만 신의 몸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다. 그럼 인간의 몸은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성령을 받자마자 인간의 몸은 죽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우리의 인간의 몸은 죽고 그리스도의 몸은 신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무엇을 믿냐면 원죄서를 믿죠. 우리는 인간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지신 짊어지고 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고 죄인이야 라고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몸이죠.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썩는 씨에 썩지 않는 씨, 썩는 씨를 갖고 있죠. 성령 가지고 있나요? 못 가지고 있죠. 그럼 예수님이 증인이 아니죠. 예수님이 증인이 아니에요. 가짜 증인들.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어거스틴이라는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난 영이 들어간다 그랬는데 이 자는 뭐라 그랬냐면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 라는 거짓말을 지어내고 퍼뜨리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에서 다 원죄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 똑바로 들으세요. 구원 없어요. 예. 그것을 믿었다가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엉뚱하게 어거스틴이 만든 그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원죄서 성경에 찾아보세요. 있나? 설이야 설. 거짓말이란 뜻이야 설은. 진리가 아니에요. 어거스틴이 가만히 보니까 이 자는 몸이 생명이 아니라는 걸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생명이니까 죄만 용서하던 천국 간다라고 착각한 거죠. 하나님의 왕국은 당연히 영의 왕국이죠.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몸 가지고 영의 왕국 들어가나요? 그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지어내고 퍼뜨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다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고 하셨다. 눈물 찔찔 짜면서 십자가 붙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성령이 줘서 우리를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영광의 십자가지 눈물의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죽으셨나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를 갚으시고 죽으셨으면 부활하지 마셔야죠. 왜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냐고. 예. 아니 죄를 대신 갚으셨으면 죽고 영원히 사라지셨어야지. 벌을 받았으니까 우리 대신. 아니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고 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을 주어서 우리에게 영으로 태어나면 나처럼 부활한다는 걸 보여주시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선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그렇죠?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 그리스도 영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몸 하나님으로 태어났는데 지금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은 다 죄인이다 인간이다 스스로 그리스도 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건 뭐야? 그리스도의 가짜 증인들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게 인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잖아요. 다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브루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어거스틴은 주후 300년에 있었던 로만 카톨릭 처치 추기경이었어요. 그는 플로티누스의 철학을 받아들였고 플로티누스의 철학은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로만 카톨릭 교리를 만든 자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다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거 예배당에서. 마틴 루터, 존 칼빈 다 마찬가지예요. 그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건 전부 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철학은 인문과학이에요. 사람이 만든 과학이에요. 사람이 만든 과학은 철학은 신으로 다시 되는 걸 알 수가 있나요? 알 수가 없죠. 이게 다 이거 쓰레기 학문의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전부 철학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나요? 모르나요? 몰라요. 사람들 앞에서 목사 신부들이 설교를 해요. 어거스틴이 어쩌고 무슨 플라톤이 어쩌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어쩌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쩌고 얘기하면요. 다들 멍해지는 거예요. 멍 때리는 거 왜? 이상한 사람들 막 얘기를 듣고 철학자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들어도 기가 팍 죽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우리 목사님은 참 아주 유식하시네. 철학자들은 다 알고 있고. 아니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그걸 믿었다가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불쌍한 일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그걸 배우면 구원을 받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초대교회는요. 다 성령 주는 교회예요. 성령을 주어야만 영으로 태어나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있는 교회는 다 가짜 교회.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만 우리는 생명으로서 살자는 성령. 이게 성령이 주가 되면 성령이 예수님이 주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님을 주라고 말했으면 우리가 성령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인간이라 그러나요? 인간이 아니에요. 성령을 주로 가지고 있으면. 성령의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은 육체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육체로 해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에 분리하면 예수님 믿음 버리는 거죠. 12제자 그 짓을 한 거잖아요. 12제자가 예수님 3년에 따라다녔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 기적 다 보았어요. 심지어는 그들도 귀신 쫓아내고
병들을 다 고쳤어요. 예. 나머지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죠? 가룟 유다는 은전 30명이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다 오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제자를 다 떠났어요.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게 능력이 있어서 내가 막 병들 고치고 막 기적행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더 잘 믿을 수 있지 않나? 아니에요. 그들 다 그거 했어요. 제자 훈련 다 마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예수님 배반하고 떠났던 거. 왜 그랬을까요? 이게 육체거든요. 육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육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는 거 보니까 이거 큰일 났네. 그러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다 배반하고. 그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 예배당에 가르치는 목사님 신부님들은 성령을 못 받은 거예요. 왜? 자신들도 인간이고 죄인이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르치는 믿음 가져봐야 인간의 믿음 이거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모으시고 예루살렘 다 모으시고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들이 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죠.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숨겨나가지 않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해보세요. 아마 돌 안 맞으면 다행이죠. 저기 아랍 나라에 가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알라 된다 얘기해 보세요. 당장 목이 달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부활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없으면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다 도망갔잖아요. 성령이 없으니까. 인간이다 죄인이다. 그 아무 소용없어요. 다 그 믿음 다 쓸데없는 믿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우리 몸이 아니에요.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몸 사랑하죠? 여러분들의 것이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도 가진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 하나님의 몸을 가지셨죠. 그래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형체를 가졌기에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고 믿으면서 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엄청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고. 그러니 성령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렇게 증언할 수가 있나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슬프게도 지금 한국에 계시는 신학자들, 목사, 신부들, 이 거짓 증인들이 이 말씀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 보고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다 그랬으면 예배당에 올 사람이 있나요? 하나도 없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버리고 지워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않다.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들이 이단이 아닌가요? 바로 이단인 거예요. 바로 이단. 지금 카톨릭
모든 개신교 다 이단인 거예요. 다들 자신들을 뭐라 그래요? 예, 인간이고 죄인이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영전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이 아닌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전한 생명이 있고 반드시 부활한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우리의 것이 있나 보세요. 없잖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인간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절. 인간의 몸은 죽었어요. 동시에 몸 안에 있던 죄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몸이 죽었죠? 또 죽나요? 안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는 동시에는 몸이 죽기 때문에 정죄가 없다. 또 몸이 죽었으니까 다시 몸이 죽을 일이 없다. 왜? 몸이 생명이 아니거든요. 뭐가 생명이에요? 성님이 생명이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인간들 다 죽죠.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죽을 생명 내놓고 죽지 않을 생명 받아들이는 게 정상 아닌가요? 예수의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 성령이 주셨으면 그걸 받아서 생명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안 한다라는 거 안 한다라는 거.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생명을 바꿔라. 예. 성령님으로 바꿔라. 그래야만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있지 않냐. 잘못하면 너희는 죽거든. 이 말씀하신 건데 못 알아듣는 거야. 베드로가 예수님 나는 죽기까지 따라갈게요. 나머지 애들 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맹세해서 따라갔나요? 베드로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뜻은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승천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승천하면 뭘 가져야 돼요? 성령을 가져야 돼요. 썩지 않은 씨. 사람들 없잖아요. 다 불어서 던져지거든요.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참 너무 불쌍한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되는지 알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될 줄 알고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죽으면 이름을 남기다. 그따위 소리 나고 한 적 있고 그 남기면 뭐예요? 자기는 죽었는데 불어서 던져졌는데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 생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냥 성전이에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 그래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뭐만 남아요? 성령이만 남는 거예요. 성령. 그럼 뭐예요? 우리 영이지 몸이 아니죠.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 하나님은 받았잖아요. 값없이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죠. 십자가에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거예요.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사람들은 몸이니까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나? 어디 가서 좋은 거 구경하나? 거기에 뭐만 정신이 팔렸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다 죽잖아요. 그거 열심히 해야 뭐하나요?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가 우리의 생명 되셨잖아요.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라 주의 몸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라.
우리 주의 몸이니까 우리 몸이 죽으면 주께서 부활을 시키는 거야. 예수님 부활시키셨듯이. 여기는 주의 몸이 아니죠. 브롯에 던져지는 거예요. 주의 몸만 부활하는 거. 무슨 뜻이에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그 모든 것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 눈먼 곧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한 자들이 깨끗하게 되며 귀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그래서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몸이 병들면 고쳐주시고 우리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의 몸이니까. 여기는 주의 몸인가요? 아니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하고. 즉 우리가 신의 몸을 가졌기에 반드시 부활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인간의 몸은 죽었어요. 예수님에게 팔았어요. 성령을 받아들였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주의 것이 된 거예요. 우리의 것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죠. 왜? 성령 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우리를 보내시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러면 성령이 받았죠? 생명됐죠? 몸은 죽었어요. 그럼 뭐로 태어나요? 성령임으로. 하나님의 몸을 가졌죠?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보내는 자, 내가 성령을 부어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자들, 그들을 받아들이는 건 나를 받아들인 거고 나를 받아들인 거는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다. 그런데 예배당은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 그러죠. 이게 완전히 예배당 가면은 반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인간 몸으로 태어났잖아요. 이제 성령이 받았죠.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어요. 몸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은 어디 살아요? 예수님의 영이니까 예수님 안에 있죠. 그래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나 새로운 창조물이라 얘기를 한 거예요. 창조물. 인간이 인간 낳는 거 창조 아니죠. 그러나 인간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 이거는 창조예요. 옛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자, 도박하는 사람들, 술 중독자들, 마약하는 사람들, 성불란한 자들 다 뭐예요? 몸이니까 몸의 정욕을 따라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성령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그런 일을 할까요? 그런 일 안 하겠죠. 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예배당과 바뀌는 일이 없어요. 죄만 짊어지고 오셨다.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인간이다.
뭐 바뀌는 게 있나요? 바뀔 이유가 없죠. 가만히 있어도 구원받으니까. 그러니까 마피아가 바깥에 나서 막 나쁜 짓을 하다가도 예배당 와서 신부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줄게. 또 나가서 또 그 짓 하는 거예요. 바뀌는 게 없으니까. 예배당 다니시는 분들 바뀌는 게 없어요. 더 악해질 수가 있어요. 왜? 의롭다고 여겨주시잖아. 아무리 죄를 졌어도. 그들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생명의 숨을 받아들였더니 살아있는 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 그러니까 생명의 숨이 없었을 때는, 성님이 없을 때는 뭐죠? 죽어있는 혼인 거예요.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아담을 봤을 때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모든 움직이는 모든 것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제 모든 것 다 가지고 지배하는 거죠.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난 자가 되게 하라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똑같죠.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 주의 영을 받으면 바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같은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 번째가 아니요 영에 속한 것이 첫 번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 번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라. 무슨 뜻이야? 육신으로 태어나는데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난다. 바로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 인간들은 모두 육체로 태어나요.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신으로. 첫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냐. 그렇죠? 인간들은 다 땅에서 살아요.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신이라. 그래서 하늘에서 사는.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몸을 가졌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6절.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듯이 선악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요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죠.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러면 아담의 생명은 바로 성령임. 성령을 잃어버린 자기 생명. 그러면 더 이상 영이 아니고 이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으로 쫓겨난 거죠. 영의 세계. 낙원은 영의 세계예요.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그 영의 세계에서 아담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잃자마자 이 세상을 떨어져서 천년 살다가 죽었죠.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영을 받으면 바로 영의 세계 낙원에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다시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다고 하나님은 몸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그래서 하나님의 영, 몸 다 가지고 우리도 영, 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인간들은 죄만 용서받았다고 믿죠. 인간의 몸,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이기에 죽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기에 예수님이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증언하면 인간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할 것이 뻔한 거예요. 뻔한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난을 받은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예배당 안 계셔. 인간 예배 안 받아. 그리 매맞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죠.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구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사람들이 만든 전들에 구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드린 예배도 받지 아니하신다. 여러분들 무교회주의자죠? 이 정도면. 그럼 무교회주의자 지금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나요? 예배당에서 절대 그렇게 안 가르쳐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구원받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드리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건 무교회주의자는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단이요? 근데 이단인데 왜 사도 바울의 말을 가르치나요? 이 자들이 완전히 앞뒤가 뒤바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배당에 안 계실까?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배당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예배를 받으면, 그러면 그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예배당에만 안 계시는 거예요. 예배만 안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만 받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인간들은요. 다 이거는 브로스에 던져지게 돼 있어요. 그 예배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주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데 인간들은 다 거부하고 그냥 섬기기만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신을 섬기는 게 본능이거든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고 섬기라 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안 믿어요, 안 믿어.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하기 때문에 구원이 아예 없다라는 거예요. 예.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러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켰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성화시켰다. 성화됐다는 거룩해졌다는 뜻이에요. 거룩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죠.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화되었다 거룩해졌죠. 왜?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었잖아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화된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 들리시면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배당 가면 다 뭐라 그래요? 죄인이다 인간이라 그러죠. 성화되나요? 성화될 일이 없는 거예요. 바뀔 일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인간이에요. 죄 짊어지고 하셨다며? 그게 다 거짓말인 거죠. 다 거짓말. 예. 몸이 살아있는데 무슨 죄를 짊어지고 해요? 몸은 살아있는데 십자가에서 안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완전하게 하셨는데 왜 인간으로 살아가요? 완전해지려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하라.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인간들 보고 야, 너 완전해야지. 아버지처럼 완전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뜻이에요? 예, 하나님이 되라. 명령하신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그리스도의 몸, 예, 하나님의 몸, 죽자마자 부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안 죽었잖아요.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부활하면 안 죽는 거예요. 예. 우리도 신의 몸을 가졌기에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이죠.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부러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부러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부러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부러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라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죠. 이제 하나님의 몸이 됐어요. 그러니까 몸도 썩지 않으면 죽지 않음으로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죽고 부활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내가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성화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예수님은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 됐죠? 예수님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의 주로 믿으면 성화되기에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성도.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성자가 다 붙였죠. saint, sanctify. 다 신이에요, 신. 예, 다 신. 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만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우리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예배당에 가니까 뭐라 그래요? 다 죄인이다 인간이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 어거스틴의 원제설. 예.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은 신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우리 하나님의 몸 가졌으니까 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신이니까 하나님에게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예. 하나님의 자식은 다 신이죠. 예배당 갈 게 뭐래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인간이죠. 예. 그러니까 완전 거짓말. 그렇게 잘 믿어요. 거짓말은 잘 믿어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그 한 분과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 아버지는 성령이시잖아. 하늘에 계시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게 성령의 소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아버지는 성령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한 분. 그 아버지, 그 예수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누구나 여자 남자로 태어나요. 그러나 성령이 받은 몸은 어떻게 되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아니에요. 영이 됐죠? 영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죠.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상속을 받는다. 하나님의 왕국을.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에서 다 태어나죠. 예. 근데 예배당 가면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죄만 짊어지고 하셔서 너희는 인간이고 죄인이야. 인간이죠? 하나님에서 태어났나요? 못 태어났죠? 그 예배당 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내고 열심히 해봐야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목사 되고 신부 돼봐야 하나님에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죠. 아버지 예수님 사랑하되 우리 자신 사랑하듯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영 가졌죠. 몸은 하나님의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죽지 않죠. 죽음을 보지 않죠. 영인데 우리가 죽음을 보나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이제는 네가 마귀 들린 줄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태언 자들도 주옵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그럼 안 죽겠네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예수님 믿어도 죽지 왜 안 죽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 예배당에서 다 잘못 배운 거거든요. 예배당 가니까 뭐라 그래요? 인간이고 죄인이다 그렇죠? 죄를 짊어지고 가진 거 믿으려면 인간이고 죄인이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뭐예요? 몸이죠? 몸은 어떻게 죽죠? 반드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고 믿으면 죽어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이잖아요.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죽는 거 바라세요? 예배당 가면 다 살해당하는 거예요. 목사 신부들은 가짜 증인들 성령 받지 못했으니까. 둘째 살인자들. 다 살해시키는 거예요. 헌금 내고 살해. 도살장에 도살장.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다 인간이라고 그랬으니 다 살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한 예수님을 말씀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마귀 들렸다. 여러분들 예배당 가서 얘기해 보세요. 다 하나님을 태우니까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 보세요. 이거 마귀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지.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러니까 죽는다고 믿으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죽지 않는다고 믿어야만 예수를 믿는 것이다. 신이 되어야만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야 몸이 죽으면 하나님의 몸이니까 하나님께서 부활시킬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믿잖아요. 이거 크리스찬이에요? 아니요. 인간의 몸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크리스찬이라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크리스찬을 사칭한 거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크리스찬이에요?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시잖아요. 반드시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지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그리스도가 생명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됐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지 못하면 구원도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생명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셨잖아요. 성삼일체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사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죠. 집이 하나님, 우리가 사는 집이 하나님 왕국. 직장에 가면 직장에 하나님 왕국. 길에 가면 길이 하나님 왕국. 여기는 인간이고 죄인이죠. 예수님 생명 가졌어요? 못 가졌어요? 못 가졌죠. 아버지께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구원을 못 받는다.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100%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예배당 가서 여러분들 하나도 구원받지 못해 저를 죽이려고 덤벼들 거예요. 그렇죠? 그 죽어요. 그러면 제가 신이 아니면 그렇게 말하고 죽을 수가 있나요? 그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려면.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하셨어요 라고 믿으면 아무도 타치하지 않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큰일 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담대하게 전하려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실제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만 씻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다 그렇잖아요. 예배당 보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자기는 인간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자기는 인간.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세요. 육체에서 태어나서 육체고 성령에서 태어난 영인데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느니 자식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겠죠.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예, 그렇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났으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왜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예, 인간들은 하나님에서 태어나지 못했죠? 그게 상속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식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태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죽으면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는 살과 피는 하나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영이 아니니까. 예.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니라. 몸이 죽으면 날마다 썩어가죠. 썩지 않은 하나님 영을 어떻게 상속받나요? 그래서 반드시 부활해야 돼요. 부활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되어야 되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려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그래서 누구나 죽으면 잠을 자는 것 같아요. 죽은 사람들 보세요. 잠자는 것 같듯이. 잠을 자요. 잠을 자. 그런데 우리는 부활하죠? 깨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자다 깨면 마치 다 깬 것처럼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러면 순식간에 부활하는 거죠. 순식간에.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100년, 어떤 분은 1000년, 어떤 분은 10,000년, 어떤 분은 1억 년. 그러나 잠을 자다 깬 건 똑같잖아요. 죽자마자 부활한다. 예. 그런데 왜 부활한다? 마지막 나팔 소리. 그날이 마지막 날이네. 근데 마지막 나팔 소리 온다.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너무너무 시끄럽게 내려오시거든요. 소리 지르면서 막 천사장들이 나팔 소리 불어가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맞이하는 거죠. 깨보니까 몸이 변화되어 있네. 죽지 않은 몸, 썩지 않은 몸으로. 이게 5가지가 일어나는 거야. 5가지. 예. 예, 죽는 것은 잠을 자다 깨는 거다. 그날이 마지막 날이다. 그날이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날이다. 우리 몸이 썩지 않으면 죽지 않음으로 변화되어 있다. 예, 그날이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해 썩지 않으면 죽지 않은 몸으로. 몸이 죽는 것은 잠을 자는 것이다. 그날 바로 부활한다. 그날이 마지막 날. 그날이 예수님 맞이하는 날. 몸은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므로 부활한다. 여러분들 이 수술을 받으러 들어갈 때 생각해 보세요. 수술 받으러 들어갔어요. 네, 마취했어요. 그 마취하는 동안 안 해요. 마취 딱 깼어요. 딱 깼어. 그런데 몸이 수술이 다 끝났어요. 죽는 몸이 죽지 않은 몸, 썩는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 거예요. 그게 바로 수술할 때 마취한 거 똑같은 거예요. 잠을 자다 깬 거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 신의 몸이 되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자기는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신의 몸이니까 죽자마자 5가지를 한다. 죽는 것은 잠을 자는 것이다. 그날이 마지막 날이다. 잠을 자면 바로 순식간에 눈 깜짝해서 일어나니까 죽자마자 부활한다. 그날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내려오신다. 예수 맞이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죽지 않으면 썩지 몸으로 변화됐다. 이게 5가지. 그러니까 사도 나 죽는 게 이득이야 이렇게 말한 거죠. 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망이 없잖아요. 무슨 사망이 있어요. 죽자마자 부활하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는 영원한 생명이라. 로마서 6장 23절. 다 죄지면 다 사망당하는. 그러나 죽을 때 죄지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죽지. 그러니까 죄란 거면 과거의 죄죠. 그럼 여기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뭐예요? 하나님 가지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살고 있죠. 정죄받지 않았네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이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이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잖아요. 정죄 받았어요? 정죄 받지 않았네요. 정죄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하늘에 사는데 무슨 정죄를 받아요? 정죄가 없어요. 그 영원한 생명 받으면 정죄 없이 바로 하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우리가 성령이자 성령 하나님이요. 하나님 영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됐죠. 그 생명이 아니면 이건 사망이죠.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미 들어갔어요. 정죄 없이. 여기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이미 정죄를 받은 거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 되셨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형.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사는 것이죠. 이미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느니라. 죄를 따지지 않는다는 게 더 이상 율법이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영이 들어가는데 무슨 정죄받지 않는데 율법이 뭐가 필요해요? 인간들은 그걸 모르죠. 여전히 율법을 따져요. 나는 죄인이요. 죄 용서해 주세요. 울고불고. 율법이 끝난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들은 로마서 10장 4절을 모른다는 거예요. 율법이 끝마쳐졌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로마서 전체에 써 있어요. 율법이 다 끝났다라고.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성령을 받아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에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며 그래서 하늘에 살지 못하고 하늘에 살지 못하면 지옥에서 사는 거죠. 이 세상에서 지옥처럼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살다가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 하시며.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몸이 죽으면 불옷에 던져지지. 예수님 가신 곳에 못 가죠. 유대인들이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니까 자살하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위에서 태어나야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지 하늘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지금 인간들이 믿는 것처럼 인간으로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내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그래서 죄에 대한 해법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강도 하나 죽었죠.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당신의 왕비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예수님 그 강도인데 이거를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닫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낙원에 들어갔잖아요. 예수님 믿자마자 하나님께서 태어났잖아요. 성령이 받았잖아요. 하나님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들어갔으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늘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죽고 나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태어나자마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은 인간들이 우리를 죽여도 우리는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아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증언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저저거 팔아먹고 배반하고 떠나갔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대부분 순교했다는 거 뭐? 예수님의 부활을 받잖아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보세요. 기분이 벌써 좋아져요. 아침 일어날 때 나는 하나님이다. 와, 이 굿모닝 너무너무 좋은 아침, 밝은 아침.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의 밥을 먹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이래 보세요. 아유, 뭐 피곤한 거 없어요. 힘이 넘치고 지혜가 넘치고 피곤 스트레스는 하나도 없어요. 에?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라 믿는 잠을 자보세요. 불면증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너무 잠이 잘아서 문제지. 예? 그런 거예요. 그 바로 경험하는 거예요.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 그 강도처럼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면 예수님 어디서 사셨어요? 하늘에서. 예수님 하느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영도 가지고 몸도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영은 하늘에서 살고 몸은 이 세상에 살았죠. 근데 예수는 몸이에요, 영이에요. 영이시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 몸은 이 세상이지만 우리 영은 하늘에서 사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영이에요, 몸이에요. 우리가 영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모든 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걸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겠죠? 신으로.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아버지께 가려면 반드시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가 하늘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전하면 세상이 좋아할까요? 예. 세상이 사라지거든요. 하나님 영이 내려오니까. 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만해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이게 사도 바울의 경우 실제로 여러분들이 신이라 믿으며 살아보세요. 정말 그러네. 너무 기쁘고 너무 평강이 넘치고 의롭게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 야, 나 이거 구원받았구나. 예. 성령의 9가지 열매 주시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난 거.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9가지 열매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조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또 성령이 은사 주시죠? 선물 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갖고 사는 거야. 실제로 하나님을 믿으며 사니까 인간들은 가질 수 있나요? 못 가지죠. 나무가 몸인데 어떻게 영의 열매를 맺어요? 이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에서 살았죠. 예, 그래서 그가 하나님 왕국의 영의 세계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건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하면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느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동시에 들어오는 동시에는 하나님 왕국도 같이 들어오죠. 그 우리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사람들은 예배당은 뭐라고 배워? 죽어야 가요. 죽어야 간다고 믿으니까 하나님 왕국을 못 가지는 거죠. 두 번째,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죽었는데 불옷에 던져지지. 죽으면 안 된다니까요. 사망이 없어야 돼요. 예,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그래서 예배당이 가르치는 건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새빨간 거짓말이고, 예, 구원을 못 시키는 거야. 하나님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사람들은 죽고 나서 하나님께 들어간다고 잘못 믿게 하나님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망인을 내쫓으면 하나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사람들은 괴로우며 살아가는 거야. 이 세상에 사니까 인생 살잖아요. 괴롭고 슬프고 외롭고 우울하고 뻑하면 자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죽이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불행하고 예. 없으면 결핍, 가지면 권태. 이게 인생이에요. 얼마나 악하고 약합니까? 예. 예. 그런 세상에 사는. 그러나 성령 받아서 신으로 다시 되는 하늘에 살아보세요. 제가 권해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살까요? 절대로 그렇게 안 살죠. 음.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세상이 죽었네요. 사도 바울한테. 그럼 어디서 살았겠어요? 하늘에서 살았겠죠. 그 십자가에서 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몸에서 영으로. 그러니까 안 죽죠. 인간이 신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라 신이 됐으니까 하나님 왕에서 사는 거예요. 알 수가 있어요.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신으로 다시는 살아보세요. 받으러 하늘에서 살지.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게 사도 바울의 말이 진짜예요. 그런데 예배당 가면 이게 안 이루어지죠. 여전히 몸이고 여전히 몸이고 여전히 인간이고 여전히 이 세상에 살죠. 세상에 십자가 못 박히질 않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너희 가늠하는 자들아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에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우리 목사님 신분인데 우리 인간이라고 그랬어. 그럼 어디서 살아요? 세상에 살 수밖에 없죠. 인간이니까. 그러면 세상에 친구가 되죠. 그러면 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뭐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왕이 내려오는 거를 반대하는 거, 하나님 뜻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짓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당에서 인간이고 죄인이라고 겸손하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신부님들은 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절대 화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의 발을 씻어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으니 너희도 나같이 행하라. 그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냐.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종이 주보다 높지 못하고 제자가 스승 못지 못하나 종이 주인처럼 되고 제자가 스승처럼 되면 족하도다. 예수님께서 종과 제자인 발을 씻어 주신 건 뭐예요? 그들을 스승과 주인으로 만들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반대했죠. 예수님 내 발 절대로 못 씻겨요. 하나님이 내 발을 어떻게 씻겨요? 내가 네 발을 씻어주려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어야만, 주와 선생이 되어야만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온다.
그랬듯이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아버지의 왕국이 임해야 되는데 다 인간들은 아버지의 왕국이면 세상이 망하니까 아이고 아버지의 뜻에 반대하겠죠. 예, 아버지와 원수되는 거예요.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해봐야 못 들어간다는. 주여 주여 해보세요. 주와 하나 될 수 있나요? 하나님 영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하늘에 못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돼야 하나님 영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신이 돼 신의 세계, 영이 돼 영의 세계로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이 아버지,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 뭐예요?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됐으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을 주면은 그들이 다 하나님 왕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성령이 믿어야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 영에 들어가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인간이다 죄인이다. 그거 어떻게 부활해요? 없잖아요. 성령. 그러니까 이건 큰일 났죠. 큰일 났어요. 예배당에서 뭐예요? 아버지 뜻을 이루지 못하죠. 성령을 줘야 되는데 너희는 인간이다 죄인이라고 했으니까 부활 못하고 다 브로스에 던져지잖아요. 큰일 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쓴 거예요. 난 성령님이야. 난 영을 주는 아버지야.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 고난을 많이 당한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목사 신부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들어보세요. 오늘 당장 들어보세요. 설교 들어보세요. 혹시 그 중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걸 말씀하시는 목사나 신부가 있으면 제발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그 교회 좀 가게. 없어요. 하나도.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다 가짜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나서 아버지가 돼서 성령을 줘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믿어야만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 행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영이 없으니까 몸만 가지고 있죠. 이거 죽은 몸에 생명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영이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죽은 자들이라고. 죽은 자가 죽은 것을 아나요? 몰라요. 자기 모른다니까요.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거지.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라. 행위가 없잖아요. 행위는 뭐야? 아버지 일을 하는 거야. 아버지 일. 착한 일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일을 행해야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일을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성령을 가져야만 사람들 생명이 없네? 생명 줘야지. 아버지 일을 할 텐데 이거는 인간이니까 다 똑같이 살아있다고 믿으니까 아버지를 할 수가 있나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믿음, 주여 주여 하는 믿음, 그건 죽어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무교회주의자, 교회주의자. 누가 만든 거예요? 역시 어거스틴이 만든 학설이에요. 이러기 때문에 지금 어거스틴의 말을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배반했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들리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게 걱정이었어요. 나도 예수님 배반하면 어떡하나. 반드시 배반하게 돼 있죠. 성령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성령을 받아서 몸은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되면은 예수님 증인이 반드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성령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증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증인이 되려면 제자들처럼 배반하지 않으려면 성령을 받아서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 하늘에서 살아야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구원 받았으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